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우리 윤희숙 집사님 27절에서 31절까지 읽어주시면 나머지 뒷부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이에 성도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표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간다. 다 같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주간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사건은 일주일 사건들 중에서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목요일 밤중, 그러니까 목요일 밤을 넘어서 지금 금요일 완전 새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지금 시간으로 한 오전 9시. 그러면 막 밤중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뭐 빌라도, 뭐 가야바, 그 다음 또 아나니아, 뭐 이 사람들한테 막 안났습니까? 그 막 왔다 갔다 이러다가 이제 또 새벽에 불러가지고 재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들 막 그 관정 앞에다가 재판하는데 대기시켜 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사이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지금 지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QT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 환경적 조건이 뭐냐면 우리에게 할당되는 그 성경의 본문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몇 장 몇 절. 여기에 처음에는 여기에 충실하고 충실히 그 본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재판받고 고난받고 뭐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성경 안 읽어도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거든요. 근데 아는 내용도 보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합쳐서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봐도 안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잘 몰라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싶지만 큐티할 때는 그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딪히는 말들이 많고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던 말이 상반되는 말들도 참 많거든요. 뭐 오늘 본문을 끝에 읽으면서 좀 뭔가 찝찝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집사님 찝찝하셨어요? 뭐 이상하다 이런 게 어떤 거 있었어요? 내가 알던 거하고 다른데 이런 거 어떤 거 있었어요?
어떤 거 있던가요? 어떤 내용?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들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알 때는, 통합해서 알 때는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나를 구원하라고 얘기했고, 근데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축복했단 말이에요.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놈 다 똑같아. 뭐라고 해요? 그 끝에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랬잖아요. 강도면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강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양쪽에 있는 강도 둘 다 뭡니까? 예수님 욕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우리가 들었던 거, 그냥 우리 방식으로 기억하던 거, 종합해서 알던 것, 이게 참 중요한데, 큐티라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본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해서, 왜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을까? 거기에 대한 묵상이 있고, 내가 알던 건 누가복음 내용이었구나.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왜 두 강도가 입장이 갈렸을까? 이게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큐티는 답을 찾는 게 아닌가. 답을 찾는 거예요. 신약 학자들이 찾아야지, 우리가 그러면 고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게 큐티의 시작이에요. 그럼 큐티는 전체를 안 해도 된다면 안 되지. 전체를 못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부분을 가지고 맨 끝에만 가지고도 나쁘게 말하면 찝찝한 거지만 찝찝하면 뭡니까? 그 생각에서 떠나지 않죠. 그게 선순화로 말하면 묵상이 되는 거죠. 왜 마태는 이렇게 남기고 저쪽에 누가는 왜 이렇게 남겼을까? 거기에 대한 묵상. 답은 없어도 왜 이렇게 다를까? 여전히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큐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예를 들지만 뭡니까? 다를 수 있구나. 다를 수 있구나. 마태하고 누가하고 다를 수 있구나. 근데 여기에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맞는 겁니까? 마태는 두 강도 다 예수님 욕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그 낙원의 나를 기억해 줄 때 예수님 허락했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한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을 다 욕하는 한 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맞아요? 마태가 맞아요? 누가가 맞아요? 둘 다 맞으면 되나? 그럼 강도가 몇이야? 한 3사람 이상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에. 하나님 말씀에 고민에 빠져야 돼요. 그렇다고 큐티가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라는 어떤 깊은 묵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전부 다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건 뭡니까? 한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있죠? 그거 한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반석까지 굳세질 수는 있어도요. 그게 깊어지면 다행인 건 다행인데 어떤 거는 뭡니까? 그 한 부분만 붙들다가 엉뚱한 거 믿을 수 있고 엉뚱한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와 누가는 왜 달랐을까? 왜 달랐을까요? 죄송합니다. 나보다 나이 한참 많은 사람이 원놈이 맞는 거요? 원놈이 잘못 배운 거예요, 이거 진짜. 그죠? 강 목사가 가장 비겁하게 말하는 거, 이양대 기사에 훈련된 건 뭡니까? 둘 다 맞겠죠. 둘 다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내내 그대로 지켜본 게 아니에요. 왜 내내 지켜본 게 아닙니까? 다 도망갔는데 거기 있는 놈이 없는데 얘네들하고 추정하기로는 사도 요한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다 넘겨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록은 거짓이 아니고 팩트일 수 있어요. 사실일 수 있어요. 누가나 마태나 둘 다. 근데 뭡니까? 필요에 따라 부분밖에 기록 못하는 거예요. 전체를 기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각에 이런 반응이 있었고 마태는 그 시각에 대해서 쓴 거고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라도 그 다음 시각이나 그 앞의 시각에 대해서 누가는 쓴 거예요. 예수님이 몇 시간 동안 달렸는데 최소
6시간 이상 달려 있었는데요. 6시간 몇 분 몇 초를 다 기록한 제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맞을 수 있다도 말할 수 있고, 그렇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사람이란 거 분명히 표현되는 거예요. 다 적을 수 없어요.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할당된 말씀을 정확하게 손으로 짚어가며 줄을 채워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손을 짚어가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내 이거 아는데면서 덮어놓고 막 대강 읽고 막 기억 안 나는데 막 옛날 내 기억을 내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끼워 맞추면 큐티가 안 됩니다. 큐티가 묵상이 안 돼요. 묵상이. 그러니까 정말 큐티 하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되죠. 성실해야 돼요. 안 하면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그 강도 하나는 그걸 이야기했다. 근데 오늘 또 소리에서 또 뭐야? 전부 다 욕했다네. 이게 뭐야? 뭐 이래 됐잖아요. 큐티는 뭐야부터 시작하는데 뭐야? 그게 우리가 잘 배웠던 걸로 그러니까 물음표를 치는 거죠. 물음표.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왼쪽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즉위식. 아주 수사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 그죠? 반의법으로. 누가 십자가가 무슨 즉위식입니까? 십자가는 즉위식이 아니고 뭐라 써야 됩니까? 초형이죠. 초형식이죠. 사형식이죠. 십자가는 무슨 즉위식이에요. 십자가가. 사형식이고 초형식이죠. 아주 비참한 거죠. 근데 십자가의 즉위에서 뭐 얻을 자기가 어디 있어요? 얻을 벼슬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즉위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로마 군인들도 모르고 빌라도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그 당시에 제자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주님만 알고 계셨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뒤에 묵상하는 우리가 십자가가 뭐라고 알게 됐습니까? 고난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영광이란 걸 알게 됐어요. 십자가가 영광이 되면 뭡니까? 즉위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 십자가가 즉위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초형식이고 사형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즉위식이라는 걸 이해가 되죠.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하나님 고난 싫어요. 하나님 십자가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날 위해 대신 졌다면서 왜 또 토삼에서 던지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영광을 위한 거라면, 정말 내가 영광을 소망한다면 십자가를 영광으로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지금 그걸 생각하면 엄청 부담스러운 찬송가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면서 왜요? 내가 왜요? 그게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가 한 데서 뭡니까?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즉위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우리만 이해하고 우리만 깨달을 수 있고 우리만 아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그 당시의 사람도 지금 사람도 십자가는 즉위식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초형식이고 사형식이죠. 그러면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겠죠? 한 사람만? 자, 좋습니다. 밑에 초록색 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은 관정에서 군병들에게 십자가 위에서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강도들에게 갖은 조롱을 당하시지만 묵묵히 감내하십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하나를 또 찾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지만 뭡니까? 맨 끝에 조롱이죠. 오른쪽 본문에서는 희롱입니다. 이 조롱과 희롱을 몇 명이냐면 1번 군병, 2번 유대인, 3번 대제사장, 4번 서기관, 5번 강도들. 근데 한 명 더 있죠. 빌라도가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5, 6명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조롱했단 말이에요. 온통. 하나 편드는 사람 없이 온통 조롱한 거예요. 온통. 근데 이거 보십시오. 재판은 그 앞에 받았잖아요. 재판은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관정 안에 데리고 와서 그 한 거 있잖아요. 뭐 공포를 입히고 채찍질하고 가시관 씌우고 침 뱉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또 유대인들이 와서 머리 흔들고 이게 필요한 일들입니까? 필요한 일들이 아니죠. 요즘 세상 같으면 이거 뭡니까? 아무리 사형수라도 인격 모독이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사형당할 사람이라고 가둬놓고 고문하거나 희롱하거나 조롱하면 그런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처벌받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사형수에게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모욕 줄 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근데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적으로 뭡니까? 나쁜 짓이지. 그걸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최후의 발악을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마귀도 사탄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서 계속 도발하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고, 계속 십자가에 뛰어내리라 하고, 조롱과 모욕에 대해서 예수님 반박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면 바로 점프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계속 도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예수가 실패하니까 계속 도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속. 우리는 뭐라 합니까? 성질 건들지만 않겠나? 하면서 다 엎어버리죠, 우리는. 자꾸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묵묵히 감내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데 빌라도나 로마 군인들 눈으로 볼 때는 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던지 봐. 완전 막 비리비리비리하고 두드려 맞으니까 두드려 패니까 비틀비틀비틀하고 때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입 한번 뻥끗 못하고 십자가를 의지고 언덕에 그거 한번 올라가자니까 못 올라가고 한 번 자빠지고 두 번 자빠지고 세 번 자빠지고 세 번째 일어나라고 때리도 못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대신 지었잖아요.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긴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힘이 빠지거나 어렵거나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거나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감내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묵묵히 철저하게 당하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마귀도 몰랐고 그 시대의 군인들도 몰랐고 빌라도도 몰랐고 거기에서 뭐 안타까워하든지 무서워하든지 그 상황을 보는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한 거예요. 아무도.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러니까, 야, 이제 기운 다 떨어졌다. 약발 떨어졌다. 이제 안 된다. 저 봐라. 이제 저 봐라. 쓰러지고 저 봐라. 못 일어나고 저 봐라. 때리니까 말이야. 꼼짝도 못하고 저 봐라. 피만 척척척척 흘리고. 못 박아 나니까 저 뛰어내리지도 못하는 저 바보 봐. 저 나약한 인간 봐. 저거 끝났다. 그리밖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이걸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감당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감당이 능력, 감당이. 네. 진짜 춘향전에서 이몽룡이가 과거에서 실패해가지고 남원에 내려왔으면, 진짜 거지였으면, 월매가 저 거지 새끼 이라고 막 변학도가 못 먹는 거 집어 던져주고 이러면, 없는 사람에게 남는 건 뭐 있습니까?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막 장모한테도 달 늘고 변학도한테도 이왕 내 죽을 까면서 들이받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야, 이거 지금 봐봐. 장모가 욕하고, 막 변학도가 말도 안 되는 거 저기도 이래. 그러니까, 꿀떡꿀떡 받아먹고, 장모가 욕해도 뭡니까?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몽룡이 왜 그랬죠? 쥐품 안에 마패가 있거든. 그 마패 때문에, 암행의사라는 그 마패 때문에, 뭐든지 다 견디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도 뭡니까?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월매와 변학도에 당하던 그건 뭡니까? 견딜 수 있어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몽룡이 당하는 모욕, 변학도가 주는 조롱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묵묵하게 있는 건 이몽룡의 능력이죠. 능력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모습은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이씨 안 되겠다. 엎어! 이러면 뭡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엎으실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원래의 계획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없었던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 어디 있어요? 너나 나나 다 지옥 가가지고 지금 불구덩이에서 발작 뛰고 있겠지. 그러니까 저 개인 큐티는 뭐냐면 주님이 이러셨구나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도 성질 내지 말라고 임마. 성질 내면 다 망치는 거야 임마.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성질 내가지고 해결된 게 뭐 있어. 다 망쳤지. 나도 성질 내면 망칠까봐 성질 안 낸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날 닮았다면 날 닮은 놈이 왜 승질내고 있어? 승질내지 말아야지. 아멘을 넣고 쏘으라. 그게 쉽습니까 주님?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양덕 집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또 주님을 생각하는 계기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또 오늘 그 목요일 말씀에는 32절 말씀에 제가 더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쥐어지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오늘 제목도 보면 십자가의 대기실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서 그래 비록을 당하면서도 또 조롱을 당하면서도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난을 깊이 감내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보게 되고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부인하는 배교처럼 안 그러냐 가룟유다처럼 언산스냥 파는 가룟유다처럼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면서 그래요. 하루하루가 주님의 그 사랑에 주님의 그 고난에 정말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되어가면서 또 남은 또 이렇게 또 부활을 바라보면서 부활주의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더 묵묵히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지었던 십자가가 한 70kg 가까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 70kg이면 우리가 말하는 20kg짜리 쌀포대가 세 포대 반쯤 되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신재판 받으면서 이제 매도 많이 맞고 그래서 이제 몸도 많이 이렇게 출혈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지우기 전에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다. 왜? 채찍 맞아서 죽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과다 출혈 때문에. 근데 숨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처형을 하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옮기라고 해서 20kg짜리 두 포대 40kg 있잖아요. 그 두 번 옮기니까 안 지워지더라고요. 숨도 차고 막 토할 것 같고 그 안 지우면 또 두드려 패고 그러던데 예수님이 몸이 그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70kg를 진다는 거는 그게 상상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추정하기는 3번 정도 이렇게 쓰러졌다고 해잖아요. 가다가 그러니까 3번째는 도저히 못 지겠다 이런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상이 걸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거기서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 상상해 보십시오.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셔놓으니까 고통받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의지는 있는데 해야 된다는 자기 숙제도 있는데 아파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당황스러웠을까요? 비상이 걸렸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 일을 어떡하지? 우리 같은 경우에서 안 되겠다. 아파서 안 되겠다. 안 해.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누굴 도와주거나 누구와 함께 하다가도 내 기운이 지나치면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 도움 받던 사람도 서운하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 예수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떡해요.
몸이 부시셔서 안 일어나지는 걸 어떡하냐고요.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저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보다도 더 이쪽 북아프리카에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 리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죠. 해외 이민자인데도 나름대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유대인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지금 온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6월절 명절을 지키러 하나님께 명절을 지키러 왔던 거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모습을 보다가 우연히 무엇입니까? 십자가 군병에 이렇게 차출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두 번째 줄은 뭐라고 됩니까? 지어갔는데 어떻게 지어갔답니까? 억지로 갔어요. 자기가 할 마음 없었어요. 야, 할래? 이러면, 구레네 신문도, 싫어요. 이랬겠죠. 유대인들이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한 걸 아는데. 근데, 니 할래? 안 물어봤어요. 억지로 지어간 거예요. 억지로.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여러 말을 하다가 1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작별하는 문안 인사들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 사람들 이름을 대잖아요. 그러다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문안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구레네 시몬이야. 그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소문만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시몬이.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도 지라면 안 질라고 그럴 거예요. 저도요, 힘이 들어서 못한다고 할 거예요. 저는 쌀 2포대도 못 듭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들으라고? 안 됩니다. 또 나도 작가입니다. 나도 구부입니다. 안 됩니다. 이 오만 변명 다 있을 거예요. 시몬도 하기 싫었겠죠. 근데 군인들이 칼로 창으로 협박을 하니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뭡니까? 깊은 고민과 생각에 빠졌겠죠. 어찌하여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때 그 가족들 사이에서, 시몬의 가족에서 깊은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십자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내 강목사야, 네가 강목사, 네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님을 따르라면, 십자가란 말에 겁이 덜컥 납니다. 십자가란 말에 겁이 덜컥 나요. 또 뭐 힘든 거 시키려고, 뭐 아픈 거 시키려고, 뭐 괴로운 거 시키려고, 이렇게, 그런 생각에 겁이 덜컥 나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겠죠. 근데 그걸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 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처음 모습처럼 억지로 지고 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져야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져야 돼요. 근데 억지로 지고 나면 변화가 있고 깨달음이 있는가 봐요.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까지도 뭡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칭찬하고 문안 인사를 받는 그 가족이 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몸도 피곤하고, 어떨 때는 마음도 울적하고, 어떨 때는 괴로운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아서, 잠시 쉬었다가, 믿음 생활하고 싶고, 잠시 천천히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꿀뚝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적당하게 믿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어떤 피치 못한 주위 환경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모습들 때문에, 어쩌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총대를 메고, 어려움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에게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마음을 힘들게 했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정말 몸이 힘겨운 것이었어요. 십자가는 모두에게 힘겨운 거였어요. 예수님에게도 힘들고, 구레네 시몬에게도 마음이 정말 힘들고 하기 싫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34절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쓸개탄 포도주를 6개 주어 마시게 하였다. 근데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셨다. 이 쓸개탄 포도주의 정체가 무엇일까? 왼쪽 해설에는 한 가지만 말하고 있죠. 쓸개탄 포도주니까 야경의 짐승에 쓸개 간에 있던 야경을 넣었을 거다. 그러니까 요즘 학자들은 뭐라냐면 쓸개가 약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중국 사람이라 알았지 모른다. 그냥 쓴 거다. 진짜 그냥 뭘 썼건지 모르는데 쓴 걸 넣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성경에는 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쓸개탄 포도주 말고 신 포도주를 십자가에 달린 상에서 갈대에 깨어 마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래도 포도주 아니냐 해서 첫 번째 추정은 뭐였냐면 왼쪽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취제일 것이다. 좀 고통을 감하게 해주는 마취제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추정도 가능한데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아니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마취제 같은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비싼 거 좀 주지 싸구려 주서 안 먹는다고 그랬까요? 그러면 왜 거절하셨죠? 예수님 고통 가운데서 내가 웃으면 되나? 왜 거절하셨죠? 그거라도 드셔서 고통을 좀 덜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요번에 다음 주 화요일 수술하는데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부분 마취할래? 전신 마취할래?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부분 마취하면 들리는 거, 보이는 거, 공포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원하면 전신 마취 해준다고 그렇게 살짝 고민이 되다가 전체는 비쌀 건데 그래서 부분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했는데 왜 예수님은 왜 이 마취제를 그럼 왜 거절하신 거예요? 마취제 같은 거? 그걸 우리 이때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셔야 되는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지 못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병약함을 짊어지는 것이 취소될까봐 예수님께서 철저히 고통받고 아프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했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동받아 울고 그랬잖아요. 일부 일리는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렸다면 나는 일한다니까. 일부 일리는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왼쪽 그 해설에도 뭐라고 됐냐면 33절, 38절 해설에 마취제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괄호에 말하자면 10편 69편 21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0편 69편 21절에는 1인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게 아니고요. 조롱하고 괴롭힐 타임으로 쓴 포도주와 초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 걸 준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먹기 싫어하는데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먹기 싫어하는 건데 억지로 먹였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니까 우리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이면 어떡합니까? 토하잖아요. 거기다가 쓸개탄 포도주니까 아주 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위도 약해져 있는 사람에게 쓴 걸 주면 어떡합니까? 저절로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셨다 이 말을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취제가 틀렸단 말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해석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진해서 마시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받아들여서 토했다는 거예요. 비이상하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어디까지 조롱한 겁니까? 숨이 요 목에까지 차서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도 괴롭힌 거예요. 막 헛구역질 내서 토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거기 보면서, 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근데 예수님이니까 다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가 닮아가야 되니, 얼마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40대를 보면, 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이렇게, 사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어떤 공통적인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면,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논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그런 어떤 오해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을 회방하는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 같으면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이해한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자들도 없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 과연 그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는 명예욕은 없나? 나에게 어떤 대접받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을까? 나에게 왕관이라고 하는 어떤 화려한 걸 바라진 않을까? 근사한 옷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 고난을 피하고 싶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싶고,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히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그 예수님이 그냥, 저도 좀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번 한바탕 하셨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복음 전파하는데 까부는 놈도 없을 거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쪽 시원하게. 근데 그가 고난을 묵묵히 참았던 그 이유 중 하나는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도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물론 놀리는 말이겠죠. 놀리는 말. 그렇지만 그들의 얘기들 속에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어떠했느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겠죠. 그런데 신뢰할 때 예수님에게는 아마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냥 고생당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맞는 것인지, 또 정말 거기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기 원하는지,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서 목사님 아주 40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투로 말할 때 40절에서 두 번째 줄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어디서 이 말을 먼저 들었다고 말씀하셨냐면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자주 하던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리 봐라 저리 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원에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뭡니까? 그냥 권력이 아니라 종교 권력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도자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계 지도자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로 말해도 마귀씨인 거요. 마귀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자기 신분증 가지고는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마귀하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하냔 말이에요. 그걸 세상 말로 모르니까 마귀신, 귀신신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똑같은 걸 하는 건 씨여서 그런지, 그것을 뭐랍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 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내가 뭐 씨 있다, 그죠? 이러잖아. 마귀신 거예요, 귀신신 거예요. 아이고, 참. 그리고 또 목사님, 그 말씀하시죠. 43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목사님 말씀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기도 모르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왜 그래 말해놓고 못 믿냔 말이요. 말은 잘해.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단락에 39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구원이란 말이 4번 나옵니다. 40절 두 번째 줄에 구원 나오고요. 42절 시작할 때 남은 구원할 때 구원이란 말이 두 번째 나오고요. 그 밑에 줄 처음 시작할 때 구원할 수 없다 때 또 구원 나오고요. 43절에서 두 번째 줄에 그를 구원하실 때는 구원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 못한다고 계속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보려고 하면서 구원이란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도 여전히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구원에 대한 방법을 몰라요. 구원에 대한 길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몰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 앞에 있는데 입으로는 구원 떠들면서 몰라 점점. 우리도 주님 앞에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구원 예수 구원 말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나타나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는 뭡니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단 말이죠. 자기는 구원 못한다.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 자신을 구원해라. 먼저 네 자신을 구원해라. 십자가에 뛰어내라.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상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이면 세 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참고 안 뛰어내리는 거. 두 번째는 확 뛰어내려가지고 확 이러면서 다 잘해 임마 이러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 세 번째 최악이죠. 최악. 뛰어내려가지고 나 안 해 임마. 다 죽었어. 나 몰라. 이 세 번째.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참고 뛰어내리지 않고 계속 고난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은혜롭습니까?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은 고통받으실 때 십자가에서 끝까지 달려있을 때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시지 못하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를 구원하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오직 중점이 있어서 내 목적은 내 일신의 안녕이 아니라 내 안전이 아니라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영달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고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서라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뭡니까? 죄인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죄인들이 우리를 위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서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고 조롱하고 있다는 건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이 부은 거지.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도장 받았다고, 티켓 받았다고, 그냥 마구마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건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구원을 포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을 소망했으나 구원을 놓쳤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말끝마다 구원 이러면서 4번이나 구원을 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지네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싶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정말 기분 좋았던 거 봐요.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39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랍니까? 첫 번째 줄부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성전을 살 후에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동작이 뭐라고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요. 우리식으로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몰아쉬고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 앞에 가가지고, 이랬더니, 우리 사람 같은 뭡니까? 혀를 내밀어,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완전 인품이 박살이 난 거예요. 완전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누구가 죽고 마땅한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사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형이 집행됐다고 그래도, 어느 제대로 된 도덕이나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잘 죽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종교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계 해동에서 예수란 자가, 갈릴리의 촌에서 나온 갈릴리 예수란 자가, 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기존에 사내들인 이 유대인들이 자기 교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권력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 거예요, 권력이.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쇄신하고 싶고 자기의 어떤 입지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상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게 뭡니까? 사회적으로도 종교단체잖아요. 종교 공동체잖아요. 그럼 종교 공동체의 지도자면 자기가 교세가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바로 믿음을 굳세게 해야지. 자기가 믿음을 바르고 세워야지. 지가 밀린다 생각하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했구나. 이때까지 내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그게 바른 거지. 자기 입지를 바로 서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방법을 그거밖에 생각 못한 거예요. 자기 종교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교권을 지키는 것이 라이벌을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계획대로 라이벌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의식이 안 되고 하나님도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생각되니까 기분 좋은 기라. 그 라이벌 예수가 죽는 게 기분이 좋은 거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됐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는 거예요. 제정신 아닌 거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기분 좋을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뜻대로 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뭐 때문에 기분 좋고, 뭐 때문에 지금 잘 되는지, 그 잘 짚어가면서 기분 좋아하고, 잘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고, 너무 잘 돼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공경에 처하는 건, 나 때문에 공경에 처하는 건,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건, 그거 다 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입으로는 구원 여러분이라고 말하면서. 자, 마지막 44절을 한번 해결해 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더래요. 2명 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한 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대답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저는 어떤 힌트를 드렸습니까? 마태는 여기까지의 상황을 그대로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 실은 거고 누가복음 뭡니까?
똑같은 상황도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상황을 다시 취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이 강도 중에 한 명은 뭡니까? 처음에 분명히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죠. 예수님 욕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잘 나가고 유대인 왕이라 그러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더니 네 십자가에서 점프도 하나 못하나. 아이고, 근데 두 명하고 똑같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던 말씀들, 사람을 대하던 모습들, 이런 모습을 뭡니까? 한 강도는 잘 듣고 있었다는 거죠. 잘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뭡니까? 그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보내 이스라엘은 축복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시간에도 변화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도 어떤 모습이 돼야 됩니까?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람도 어떤 내 삶도 일찍 포기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일찍 포기할 일은. 똑같이 동조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바라보고 있으면 뭡니까?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잘 듣고 있으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포기하지 말고 일찍 자기 노선을 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일찍 정죄하지 말란 말이에요. 변해요. 변해요. 그 왜입니까? 십자가 삶이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능력이라요. 십자가가 능력이라요. 주님이 십자가는 능력이라요. 그러면 지금 빌라도를 세우거나 그 당시 제자들을 세우거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세우거나 지금 사람들한테 말해도 십자가가 능력이라요. 그럼 뭐가요? 그래. 아직도 이해 못해요. 아직도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은. 십자가는 죽는 거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근데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진짜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그렇게 막 무기력하고 그렇게 비참할 것만 같은 그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면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절 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